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수로보닉의 족속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즉 이방인이죠. 저희와 같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에 합당치 아니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놔두고 이 성경에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이 여인의 능력으로 끌어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어떠한 장애물 앞에 섰을 때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괴로워할 수도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 여인이 한번 대보았습니다. 딸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자식이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죠. 아이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원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우리가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하죠? 예, 제가 진단을 해보니 약을 좀 먹고 좀 주사를 맞고 치료의 경과를 보고 어떤 그런 게 일반적인 대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니 그런데 어찌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찌 너희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넌 이방인이고 내가 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냐
라고 거절하시는 거죠.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음이 어려웠겠죠. 겨우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이 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넌 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 바로 본인이 예수님 말씀에 수긍하고 나아가서 더 마음에 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맞아. 자녀들에게 주는 음식. 근데 그 음식을 아이들이 먹다가 부스러기라도 떨치더라. 그러면 그 상 아래에 있던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더라. 예수님, 제가 바로 개입니다. 전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그 밥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자녀들에게 먼저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 가운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거든.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를 상 아래 정말 돌아다니는 개라고, 개 한 마리라고 나를 여기시고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넘치게도 복을 받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딸이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바꾸십니다. 2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 삶에는 장애물이 따라옵니다. 그 장애물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고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강인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더 나아가서 힘을 내죠. 하지만 신앙인은 그와 반대입니다. 잘하는 게 있을지라도 아는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잠깐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 주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예 주님 자녀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하지만 그들이 먹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도 그 상 아래 돌아다니던 개가 먹더이다. 나는 그 개입니다. 나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 부스러기 하나면 만족합니다.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여러분,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같이 음미해보고 나누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 주님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낮춥시다. 이 수로버니게 여인처럼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